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꿈이냐 예수님이냐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내려가야 돼요. 내려놓고 주여 오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코로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지금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또 이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97%가 미자리 교회고 상가교회, 또 지하교회, 작은 교회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데는 선교적인 역할, 또 전도, 또 봉사, 헌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천지 문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교회들이 몇 군데 코로나 집단 감염이 생겨서 안타깝고 쑥스럽고 그런 마음이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 나라를 생각하면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마치 교회가 문제인 양 이렇게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막아보려고 하고 감시하고, 여러분, 이럴 만큼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 근세사회에 있어서 이 교회와 기독교 역할은 정말 지대했고, 지금도 한국이 감당해야 될 복지 문제의 60%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지 집단,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정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또 그런 봉사뿐입니까? 영적인 것.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는 나라 몇 개나 됩니까? 그래도 정치 지도자와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분명히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냐?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선교 헌금 제1등 국가입니다. 인구 대비 1등입니다. 1등. 여러분, 한국이 IMF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극복 국가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IMF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선교 헌금이 줄긴 했지만 선교를 했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국가가 어려울 때에도 기독교는 힘을 모아 도왔습니다.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떴을 때, 그 배사고로 기름이 그 해안가에 덮쳤을 때 그 태안 앞바다에 가서 자갈 하나씩 들고 다 닦았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할 만큼 못되게 살아오질 않았고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일부 정말 이 5만 교회 15만 명의 목사 중에 더러 가끔씩 문제가 생긴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정말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근간에 정신적인 부분, 도덕적인 삶의 부분, 또 국가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의 상당한 많은 분량을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와 맞지 않을 수도는 있겠죠.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도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없는 한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된 것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닥치니까 한국이란 나라 또 뭐라 그럽니까?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전염병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또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가 얼마나 웃깁니까? 마스크가 부족해요. 미국도 부족하대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루에 1,400만 장. 여러분 한국의 이러한 제조 능력, 제조업의 발달 국가의 이 엄청난 잠재력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의 이 강함, 이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가 기여한 바가 지대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기도했고 선교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이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 삶의 부분들을 정말 선도해서 깨끗하게, 여러분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자녀 세미나, 여러분 학교마다 기도 동아리, 예배 동아리, 그래서 청소년 교육도 교회가 해야 될 부분과 이 부부 간의 가정 문제, 이 상담 역할, 사회복지, 여러분이 이런 분야들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복지 문제, 또 삶의 이 웰빙의 문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국민들이 정말 이 치우쳐서 바라보는 이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또 그렇게 언론이 비춰지게끔 자꾸 그런 부분을 조명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모든 교회가 얼른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정말 또다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인 선교와 중보 기도에 또 미래적인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말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성도 개인 하나가 믿음 있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은 중요하다.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올 거냐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교회에 안 나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이 비상사태니까 이런 거지,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로 나오는 일, 다시 한번 원상태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의 온라인 예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닙니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이 공동체성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공동체적인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듣는 거에 불과해요. 물론 내가 찬양도 드리지만은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 돼야 될 뿐이지, 또 특별한 상황,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해외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가능하나,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이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예배가 정상으로 허락이 되었을 때, 다 같이 왔을 때에 그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성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다. 물론 상황이 여차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의 훈련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럴수록 이제 앞으로 공동체성, 성도 간의 공동체성 매우 중요하게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시험과 환란이 와요. 이럴 때 위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공동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약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죠. 또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우 간에, 목사님과의 간에 이런 공동체성인 이러한 관계성이 약하면 또 여전히 시험에 빠지거나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앞으로 강하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설교 말씀 들으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훈련 받으러 다니는 훈련 처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관계성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쉽게 그 공동체를 허물 수 없을 만큼의 이 돈독한 관계력, 이것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과 시험은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단점이지만은, 장점이라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이 순수성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또한 이것은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비난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인인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교회를, 기독교를 예배는 드린다, 뭐 한다,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한테도, 여러분한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사님들을 존중하자. 모든 목사님들을 존중해. 여러분, 성도들이나 애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이단, 이만희 같은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교회가 잘 되도록 도모해 줘야 돼. 마음을 써줘야 돼. 돕지는 못할 망정 욕하지는 말아야 돼. 그래서 자녀들 교육부터 교회 교인들에게 교육할 때에도 기억을 해야 돼. 모든 목사님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교단을 좀 떠나서 중소교단이라고 무시하고 성도가 없는 교회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거나 지금 고난 중에 있거나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시하는지 비아냥대는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럴 때에 진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터진 교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상황이라면 그걸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욕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쉽게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만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이단들은 모를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러분 누가 뭐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렸어요.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응원해 드려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욕을 하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향해서는 욕하지 말자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끼리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내가 안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 우리는요 우리끼리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고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가 계시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워야 돼. 기초적으로. 이것도 기회예요. 그런 와중에, 어려운 중에, 작은 중에, 부족한 중에라도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감당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북돋아줘야 돼. 힘을, 응원을 해줘야 돼.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손잡아줘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훈련을, 그럼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가 앞으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진력해야 될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하게 갖자. 첫 번째는 믿음을 강하게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신앙이 좀 구원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구원신앙을 이루는 핵심은 메시아 복음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메시아 복음만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이제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제가 작년서부터 끊임없이 분별될 것이다. 분별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농담 삼아도 하는 게, 태풍이 불 때는 고개를 숙여라. 바람이 불 때 고개를 숙여라. 이 위기가 닥칠 때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추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면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뭐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태도들인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 다음에 이제 알곡들을 추수해서 알곡을 익히고 그 알곡을 익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연단하시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 신앙을 첫 번째 바로 갖자. 이것은 구원의 확신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 신앙은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말씀 위에 서서 분명하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 기독교적 믿음은 뭐 불교나 이런 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해탈시키고 자기를 득도시키고 자기를 훈련하는 건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란 대상, 어떠한 분, 내가 믿어야 될 대상과의 관계성이 믿음인 거예요. 그 대상을 설정해서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다 강하게 훈련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이 믿음을 검증하시는 때가 더 올 것이다. 하나하나에게 주님은 찾아가실 것이다. 진짜 모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모든 기독교인 다 그래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해당돼요. 앞으로 이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다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 개개인마다 다 찾아가셔서 진정한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실 날이 오신다. 그 날도 개개인에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중요한 걸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거에 대한 믿음이고, 여러분이 잘 될 거에 대한 믿음, 비전에 대한 믿음인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그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된다. 스스로 빨리빨리 점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이건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예.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시험의 문제는 계속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아남는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믿어야 된다. 당연하죠. 말씀으로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이 문자를 암송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문자 암송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여기는 문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라고 해. 그게 말씀으로, 말씀 중심이란 얘기고, 제가 늘 얘기하죠. 한국교회 위기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온다고. 이 율법주의는 문자주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게,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알면 되겠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개인주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메시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거는 권위자, 지배자, 통치자,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가 원죄예요. 여러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훈육이 안 먹혀요. 왜냐면 왕이니까. 진짜 구원받은 백성,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믿음이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처럼 대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하의 관계, 주종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신앙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적 개념인 거야. 나의 돕는 자야 그냥.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내가 왕이 돼서.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원죄의 상태야. 여전히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왕이면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버리고 주종관계가 어디 있어? 묻는 게 어디 있어? 누구 지도, 훈육, 가르침, 교육, 그래서 순종, 충성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복을 받고 성공하고 비전하고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본적인 메시지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설교가 여러분 많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설교라는 것은 듣는 청중이, 이건 기본인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는 듣는 청중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섬기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말을 해봐야 우리가 입만 아플 정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알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훈련 이후부터는 그렇게,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되려면 막 신나는 찬양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전투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투적인 예배.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요. 불쌍하고 모이기도 하지만 지금 감시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 정말 와, 이건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모이는 예배,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예배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했던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늘 했던 방식의 그러한 예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이후로 모이는 예배는 전투적인 예배다. 영적 전쟁의 예배다. 이걸 염두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찬양도요, 제발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런 찬양 말고 전투적인 찬양. 그래서 더 기름 부음의 찬양으로 팍 들어가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좀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섞여야 돼. 그러면서 좀 너무 전통적인 교회들은 여러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너무 개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쨌든 또 설교도 그래요. 평범한 설교 이제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원리로 그렇습니다. 원리로. 설교도 이제는요, 보세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이제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뭐 이렇게 강해 설교, 주의 설교 다 있지만은 뭐를 해도 좋아요. 목사님들이 잘하는 장기가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설교를 설교해대는 걸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설교에 사상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 안에 성도들이 연합하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들 생각과 사고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적이 돼야 되겠죠. 성도들이 세속적인 생각에 더하기가 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제 교회들이 다 날아갑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교훈이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기존의 생각 뽑아서 완벽히 세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사상 교육이 완료돼야 됩니다. 아멘? 미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갖고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설교 뭐 만들어내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이 굉장히 세야 돼. 평범한 설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도 준비를 했지만은 말씀의 사상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와 이 성령에 관련된 진리를 철저하게 심어서 성도들이 십자가 외엔 다른 걸 보지 않기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님과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잡은 건 뒤로 하고 앞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 이런 걸로 완전히 그 영혼이 충만케 세팅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뭐 성공 비전 이런 거 해도 하겠죠. 이거 뭐 안 하겠습니까? 90 몇 프로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말씀이 사상적인 힘까지 가져야 돼. 그러려면은 바울과 같이 돼야 돼.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과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뭐 이 정도까지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예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은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이만희 보세요. 기존에 예수님 갖고 안 돼. 약속의 목자 믿어야 돼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네 하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들어볼까? 그러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건 예수님과 십자가죠. 뭐가 더 있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메시아의 복음이잖아요. 이 메시아의 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우리가 새겨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사활에 걸린 문제예요. 한 세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신앙. 그리고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다. 마지막엔 그분이 와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끄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부분, 예수님이.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왕인 이 신앙.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치자인 거야.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인도자, 주인인 거예요.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뭐 교회 가면은 왜 목사님 나에게 오라가라 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누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라. 왜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왜 나에게 뭐 꼰대질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사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거절하게 해요. 그래서 관계 단절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없는, 보호자 없는, 인도자 없는, 아버지 없는 개인으로 만들어. 그럼 고아의 영이 뚫뚫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내적 치유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또 책도 보고 설교를 해오면서 정말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느껴지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치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치유에 대해서도 막 반대하고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대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과의 또 이런 관계성을 통해 배워가는 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적인 부분에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 지금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 모든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의 어떤 식으로든 관계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역이 다양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향이 다양하고 나에게 펼치시는 사역 은혜의 역사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끌림받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치유를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은 죄와 어떤 상처와 어떤 자기 육체 본성들 이런 것들이 꽉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여러분 아직 죄가 없었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가 역사를 계속하고 유혹이라는 걸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성을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정말 샬롬의 관계를 딱 맺을 수 없도록 그 안에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걸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들이고 또 그 삶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처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치워지는, 해결받게 되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훈련은 치유를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신앙생활을 훈련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어떤 유격 훈련이니 뭐니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코칭을 받고 세미나를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라이브,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펼치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거 그만하고 교회만 갔다가 1시간이 딱 오고 끝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신앙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 삶에 어떤 펼쳐지는 인생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도록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훈련이 뭐냐? 막 신앙 안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훈련은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이거 마치 무슨 뭐 이단 교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능력을 받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친밀한 관계, 기름 부음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기억, 아픔, 상처, 본성, 죄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말로 씻음받고 또 용서받고 회복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쓸려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신부로서 정말 신랑의 그 뜻에 맞는 거룩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나아가고 또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이끌림에 이해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거역과 반항과 대적이라고 하는 육체의 본성들, 내 안에서 쌓아왔던 자중심, 이기심,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내면적인 수없이 부모님으로부터도 가지고 오고 사회 관계성에서 또 상처로 인해서 자존심으로 들들 말려서 자기사랑,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의 이 우상탑을 허물어버리는 이 과정들, 여러분 이거는 설교하고 되는 게 아니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돈을 얼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우상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설교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 설교는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앉아있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안에가 다 후떡 뒤집어지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그 현장감 있게 그 자리에서 다 후벼놓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실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느껴질 정도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성도들이 이게요, 들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게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은 얘기, 무난한 얘기, 이해되는 얘기, 들리는 얘기 이 정도 갖고 이게 설교 잘하시네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 그 교육이 어찌하든 그 성도의 그 삶에 그 감춰져 있던 정말 말씀이 아니면 정말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엄청난 이런 문제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이게 설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예배 후에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인데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또 모이면 어때요? 뭐 헌하든지 또 그 덤탱이 써갖고 와가지고 또 묵혀서 와. 그런데도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또 치유받아.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뿌리 박혔으면, 얼마나 강한 것들이 안에 있으면 그냥 건드려지고 이게 나오면 신경질서부터 분노 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혈기서부터. 그러다가 막 싸움도 나오고 막 이러는 그것에 더해서 나타났다가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부어주면 그때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정말 효력 있게 정말 회복시켜 왔는지,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과 종들이 정말 기도하며 많은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정말 많이 좋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문화서부터 가정문화, 여러분 가정회복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10년 동안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후부터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고선 못 견디는다 그랬잖아요. 관계성이 깨져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과 공동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마지막에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정말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닌 신앙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복받고 성공하고 하는 자기 중심의 이런 탑이 세워진 신앙은 다 허물어져요. 이건 다 끝나요.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관계성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관계성의 신앙을 가져온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꿈이냐 예수님이냐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 모르게 뭐 열심히인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죠, 누가 누군지는. 그러나 그 내면이 그러한 사람들은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 한마디에 그저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심장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자기 것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내면이 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친밀함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이제 미래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적 치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막 뭐라고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 안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라 그럴게요, 멋있게. 변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성경에 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써놓은 책들만 봐도, 사도 바울의 역사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방면적으로 전인적 치유를 해온 사람에겐 유리하고, 이후로도 이제는요, 나 1시간 교회 갔다로 끝나는 분들은 부족해요. 그걸로는.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올 사람들은 정말 훈련받는 귀한 군사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조정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누군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한 것처럼 목표성.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창조주를 향한 방향 설정, 그분을 향하여서 가겠다는 그 삶의 방향타를 정하는 문제가 창세기 2장 17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성이 어디냐? 우리가 우리의 볼 수 있는 우리의 전체가 되시는 형상이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의 다방면에 아주 중요한 세 면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나의 왕이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성. 여러분, 신랑이라는 게 뭐예요? 신부와의 친밀한 관계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교제한다 그래요. 교제가 뭔지 아세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는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도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폐증이 아세요? 자폐증? 자폐증이 뭐예요? 이거 내적 치유 옛날에 하던 내용이긴 한데 살짝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문이 닫힌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얘기하는 거야, 각자. 예수님이 예수님대로 얘기하시고 나는 나대로, 각자에게 각자. 안 통하는 거지. 그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거야, 마음을. 그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또 내려놓고 하는, 그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영적 자폐로 나에게 둘둘 말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자폐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사인이야.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 높아지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 권세, 자기의 장총, 권총 다 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사람, 그게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자아에 있는 이 마음이 다 내려가야 돼요. 씻어져야 돼. 잘라내줘야 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내려가야 돼. 다 내려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이런 신앙. 근데 그런 신앙은 아니고 계속 요구하고 기대고 바라고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또 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한, 한 단계 더 나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 정말 그 지성소를 향하는 저돌적인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아울러 정말로 이 주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들이 돼야 돼. 예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다윗의 장막의 휘장을 열어 제끼고 그냥 다이렉트로 주여 하는 이 기름 부음의 예배를 바로 들 수 있는 엄청난 임팩트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엔카운터, 그 쉐카나의 앞에서의 그 주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 육이 충만하게 누리려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줘야 돼. 이제 우리 2020년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판가름 나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배 금지가 4월, 5월, 6월까지 가버리면 이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교회가 타격을 입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힘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불타오르는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위세에 눌리지 말고 이 안에서나마 정말로 다 각자 정말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오히려 더 기도하다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다가 우리가 정말 더 강해지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그냥 더 기도하고 더 주님만 붙잡고 다른 거 다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고, 오히려 그러다가 더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